지난주에 저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의 모든 경제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는데 내 경제 생활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직장 생활을 다 주관하여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직장에서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한다 해서 내 경제 생활은 내가 주관하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오. 마태복음 6장의 이런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큰 골자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의 그 대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진리의 말씀들을 조금 풀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교훈과 그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다시 들으며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도 혹 다시 염려하는 것은 없는가? 불안하여 근심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살피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 또 우리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3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일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의지합니다. 여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저 필요한 돈을 벌고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여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내세까지도 이 재물이 자신을 위하는 줄 알고 오로지 재물을 쌓아두는 이러한 일을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가 되려는 어리석은 일을 멀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에게 이야기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부모의 유산을 받는 중에 어떤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원망하고 억울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것을 이렇게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장들은
유력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억울한 그 일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 일들까지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것을 보고 자신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질문을 두고 그 앞에서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그 마음의 탐심,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인 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부모의 유산을 받는 어떤 불의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보통의 그 장자들이 부모를 모시거나 부모의 남은 여생을 돌봐야 할 그 책임을 갖기 때문에 그 유산에서 다른 자녀들보다 한 배, 두 배 더 받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 그런 일을 따라서 자신이 부모의 유산을 조금 더 받기 위한, 그래서 더 그 재물을 통하여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탐심, 욕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넉넉한 소유, 그 소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도 있겠고, 땅도 있겠고, 또 곡식도 있고, 지금은 돈 주고 얼마든지 막 살 수 있지만 과거는 그랬겠습니까? 쉽게 곡식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가득하게 곡식을 이렇게 쌓아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의 그런 보석들, 그 모든 그 소유들, 그 넉넉한 소유로 자기의 생명이 안전하다, 자신이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를 한마디로 재물, 돈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이 재물,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물리쳐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이런 비유를 한 가지 더 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우리도 이런 걱정 한번 해보면 좋겠죠.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통장을 또 개설할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금액에 그 통장들이 아주 여러 개 있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그 아주 풍성한 소출을 다 담아두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아주 크게 곡간을 짓죠. 그리고는 그곳에 내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고 모든 값진 좋은 물건들을 다 쌓아둬야겠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얼마나 큰 만족감입니까? 또 기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꿈꾸지 않습니까?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조금 더 일찍 은퇴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일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또 여행도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몇 살에 은퇴하면 좋으시겠어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하진 않겠죠. 그럼 이제 한창 일하는 분들은 한 몇 살에 은퇴하고 싶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한 30살? 꿈도 꾸지 마세요. 한 40살? 40살? 이미 지나가신 분도 있죠. 40에, 50에 은퇴를 해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50에.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저도 은퇴하고 싶긴 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은퇴를 하고는 넉넉한 것으로 남은 연생을 다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을 유익하게 할 그 재물과 돈을 의지하죠.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먹을 거 다 먹지 않고 쓸 거 다 쓰지 않고 자신과 가정과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재물을 쌓아둔 것 한편에서는 인정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 재물과 돈이 자신을 지켜주고 남은 평생을 안정적으로 해줄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로지 그것만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 아닙니까? 모든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찾을 때 그 생명을,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일평생 쌓아온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도 그가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때 그의 살아온 인생 전체는 아주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자녀의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 말씀을 그와 함께 자신을 따르는 제자, 무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자기를 위한 생명과 그 몸을 위하여서 재물이, 돈이 그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줄 것으로 여기며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도무지 상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상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하다 가난한 자가 되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서 이 땅에서는 부유한 자, 부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기에 그러한 삶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보물을 땅에 쌓는 것, 그런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죠. 자기를 위해야죠. 그 말들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그토록 주의하고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듯이 자기의 연장선인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듯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만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재물과 돈이 필요하지요. 재물, 돈이 없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어떻게 삽니까? 재물, 돈이 없으면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어요? 재물, 돈이 없으면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온전하게 해줄 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로 생각을 하지요. 돈이면 때로는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남편과 아내가 없어도 아주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친구가 없어도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러한 자기 사랑, 돈의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괜찮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돈에 대한 욕심, 그 탐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염려를 따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온갖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일평생 여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일평생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좋아하지요.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근심합니다. 날마다 재물, 돈, 그것에 따라서 일희하고 일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도무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무관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무관심해지면서 자기를 위한 일들에 이제는 온통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도록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위하여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하여 아껴 쓰고 저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되죠. 미래를 위하여 지금 재정의 관리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을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의지하여 쌓아두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19절부터 끝절 34절에 그 앞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마련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이야기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과 주님의 재림의 때는 내세 하나님이 주실 상을 준비하는 것에 아주 마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실 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 물론 당장 내일 직장 생활하면서 또 수고해야죠. 한 달에 우리가 월급을 기다리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과 함께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상관없이 그저 이 땅의 재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일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가며 부모를 복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며 또 미래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텐데 노후는 또 어떻게 하며 이렇게 당장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인생인데 내세까지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염려의 말을 쏟아놓고 많은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으며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필요가 있는 줄 아실 텐데 어째서 현세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내세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22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믿음이 적은 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으며 도무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는 일에만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만 염려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건강을 두고 많이 염려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건강이나 또 돈을 버는 거에 전혀 염려가 없죠. 염려가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염려하는 게 있죠. 그건 바로 이제 공부하는 걸 겁니다. 공부. 초등학교 때는 또 공부하면서 대학교까지 가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 염려하기를 시작하죠. 무한히 경쟁하는 생활 속에서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뛰어난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염려가 생기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또 많이 염려하죠. 이 모든 염려들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꼭 먹는 것과 입는 것만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집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또 학업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직장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또 가족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텐데 그럴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숨, 생명을 그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결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 몸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들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냐 하면 24절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까마귀. 왜 갑자기 까마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를 가증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기의 백성의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두고 정결과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율법에 그것을 가증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또 27절 지난 우리 말씀처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지난번 말씀에서는 길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자신의 옷을 짜지도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으로도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합화의 그 화려함을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기르시고 입히심으로 돌봐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들을 염려하며 지금 거기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근심하시는 거죠. 늘 염려하는 것. 그런데 염려뿐만 아닙니다. 염려의 동전의 양면에는 탐욕,
탐심, 욕심이라는 것이 함께 머물러 있어요. 이토록 내가 염려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아, 돈이면 되겠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욕심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염려와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돈의 욕심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라도 자신의 현실을 염려하면서 돈의 욕심을 갖기를 시작하죠. 부한 자라도 돈의 욕심을 가지면서 더 갖지 못하는 것들의 염려, 이룰 것에 대한 염려하면서 또 돈의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탐욕,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과 그리고 29절에 앞쪽과 뒤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조금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뿐만이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의 시간, 염려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염려요 생각입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세상 백성들, 지난번에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죠. 도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며 그들이 재물과 돈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먹어야 되고요. 또 좀 있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요. 또 저녁 먹어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해요. 내 자녀가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연필 필요하고요. 공책 필요하고요. 책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필요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려가 될 때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왜? 염려가 되니까 구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이것을 염려하지 우리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그리고 31절 후반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아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것을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대로 하루치의 양식이겠죠. 그러나 또 실제 그렇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1년 그 이상 것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통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넉넉하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한 끼만 먹을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한 달치의 양식이 있을 겁니다. 1년치의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벌써 5년, 10년 자신의 노후의 전부를 다 준비해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주시죠. 그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물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며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며 모든 만족과 기쁨이 줄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재물과 돈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상생활의 만족은 재물로부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으로서 그런 삶이 아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며 주님이 돌봐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이 염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의 문제는 내 필요가 크고 많은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의 문제는 내 상황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염려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면 염려가 줄어들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당장의 내 능력을 그냥 인정합니다. 한 달 일하여 벌어들이는 것에 우리가 만족합니다.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벌면 좋겠죠. 그러나 능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일들의 결과, 지금 내가 이 수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가족의 돌봄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교회의 돌봄이 있을 거예요. 친구, 이웃의 돌봄이 있을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내게 주신 것들로 얼마든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각과 또 의지들을 주심으로 얼마든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함께 우리 나누기 원하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서두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31절부터 34절이 그것의 근본적인 그 원리와 그리고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구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과 돈이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의 다스림을 구하라.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주가 베풀어 주실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복된 삶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주의 나라, 유업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의의 삶. 그 의의 삶으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33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21절과 서로 대조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구제는 이웃을 위하여 하는 일 아닙니까? 이웃 중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죠. 그럴 때 자신의 것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그 소유를 팝니다. 이미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구제할 수 있죠. 그런데 소유를 판다라고 하니까 곡식이 있거나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4장의 말씀처럼 땅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것을 팔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곳간에 창고에 쌓아두는 일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구제하는 자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구제하는 자가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며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는 것은 이웃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자신의 소유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이런 이웃사랑의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의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장에 손해보는 거겠죠. 당장에 충분히 자신을 위하여 먹고 입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나눠주면 그 두 개로 충분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같죠. 그럴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 겁니까?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사랑,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면 결코 그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두 개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 개는 있어야죠. 세 개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소나기에 움켜질 만큼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저 이제 집만 한 채 있으면 만족이 됩니까? 두 채, 세 채가 있어야 되죠.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통장에 몇 억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만족이 됩니까? 자신의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는데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몸이 늙어지며 쇠하여지는 것에 또 염려하며 살아가지.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주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 우리가 그의 자녀, 백성, 기르시는 양임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못 되지요.
그러나 어디에 재물이 쌓아두는 일이 됩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런 배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배낭은 다 낡아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고, 또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의 보물로 쌓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나중에 자신을 위하여 얻을 것이 많죠. 노후에 이제 연금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자기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재물을 쌓아둠으로써 이제는 먹고 살아가는데 염려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이 있지요. 그것은 내세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육신에 죽으면 그것을 다 남겨두고 노잣돈 하나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행한 일의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고난받은 그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으로 다 쌓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이 모든 것까지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서 내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제한이 없고 유한하지 않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지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열정, 그 모든 것을 이제 어디에 두어 보물을 그곳에 쌓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고 재물을 위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자신의 재물을 쌓는 일에 전념하며 몰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은 염려와 욕심이지요. 일평생 그것에 시달리며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만족하고 때로는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 인생이 헛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후회할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성하지 못했구나.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 아들 예수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라고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이 심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거둘 줄 알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주와 교회를 섬기었던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며 칭찬하시며 잘했다 말씀해 주시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위한 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에 있습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위하는 계획과 목표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과 그 명령과 교훈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저 아는 것, 듣는 것,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되지요. 천세의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의 시선은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내 집인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며 결코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처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아껴 쓰고 저금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은 참 선한 일입니다. 조금도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재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재물을 통해서 내 모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우상 하나님같이 여겨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요.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부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좋은 집 한 채를 갖는 일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부자가 되는 것과 얼마나 직결이 됩니까? 오늘날 좋은 지역에 집 한 채 갖기 위해서는 수억, 수십억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로 그것을 마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인생도 다 책임지지 못하는데 자녀까지 땀 흘리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의 인생까지 염려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책임지고 자기 자녀까지 책임지면서 평생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살아가지. 도대체 몇 채의 집이 있어야 만족합니까? 얼마의 돈이 있어야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니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토록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안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에 지금 시도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계획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것을 주의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따라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을 의지하여 돈을 모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같은 현상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믿음과 마음, 그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마음과 생각을 주의하여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세요.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된다, 근심이 된다,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세요. 자신의 건강이 염려가 됩니까? 자신의 노후가 걱정이 됩니까? 자기의 자녀, 손주가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을 다 기록하세요. 다 기록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사랑이라고 적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능력을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무관심합니까? 외면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세요.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돌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염려하여 근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요.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정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함으로 해결된다면 염려하지요. 그런 염려함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에 염려하며 왜 그것에 빠져 있습니까? 그 염려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왜 좀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어째서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무색할 정도로 지금 염려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찌하여 근심하며 도무지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도 하지 못하며 관심조차 없으며 그렇게 자기 염려에 빠져서 자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의 모든 염려와 신앙적 삶을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염려하면 자녀가 염려하죠. 부모가 근심하면 자녀도 함께 근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기도할 때, 그리고 자녀가 염려하며 근심할 때 부모는 이야기하죠. 너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시험 염려하지 마라. 80점 맞아도 괜찮고 50점 맞아도 괜찮다. 그 나머지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부모를 봐라. 나도 50점 맞았는데. 성적 다 보여주세요, 빨리. 옛날 공부 잘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다 성적 보여주시면서 나도 50점 맞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렇게 잘 살아가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부모의 염려를 자녀가 다 담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다 닮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닮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이 큰 자로 주님 앞에 우리 서야 됩니다. 마지막에 적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돌봐주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바라보며 지금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돼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아주 도둑놈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자, 여기 말씀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자, 주의 일을 염려하며 금식하는 자,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배우며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 성도들과 교제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또 성도들의 모든 경제적 삶을 살피고 이제는 이웃들까지도 인사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웃 사랑의 그 삶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면서 그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이 땅에 심은 것들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것들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국민연금을 들지요. 65세까지 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매 달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주를 위하여 심은 모든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일로 직결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하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아직 자신 앞에 남은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처럼 그는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그의 목숨이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확신하며 그가 마지막 그 인생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다 얻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얻지 못한 자처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같은 믿음의 생활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말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일치해요.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신다라는 것을 권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다시금 담대함과 용기를 얻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을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의지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조롱받고 오히려 눈치를 받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함께 살아가야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믿음을 살피며 끝까지 우리가 상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같은 말씀과 이해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